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맞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저희의 삶을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저희들로 새 한 주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대 가운데 저희로 크고 두려운 일들을 경험하는 중에도 용기를 주셨고 위로와 평강을 주셔서 비록 온 세상이 큰 난리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 이마만큼의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많은 위험과 또한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병 이 사태로 인한 많은 환난들을 주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은혜의 날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질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어버리고 주님께서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권자이시며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의지하오며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날이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부활절을 지내고 어느덧 두 번째 주간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참으로 놀라운 소식을 들은 자와 합당하게 그 소식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감염병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사온데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가 저마다의 모습 가운데서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바르고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저희 교회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해 온 지 벌써 이제 7주를 지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말미암아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이때를 통하여 저희가 더욱 주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성전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영화롭게 찬송하는 기쁘고 복된 고백이 참으로 뜨겁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제는 또한 예배를 마친 후에 운영협의회로 모여 지난 1, 4분기 저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살림을 서로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저희 앞에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되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헌신으로 온 교우들이 힘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무엇보다도 증인의 능력으로 견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허탄한 능력을 힘으로 과신하고 이 세상에서 남들 앞에 뽐내려고만 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에게 합당한 참된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혹 형편이 어려운 나라에서 더욱 긴장하며 지내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이나
또한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을 준비하고 오늘도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어린 학생들, 또 염려하고 있는 우리 많은 병약자들, 또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중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장중에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속히 어지러운 먼지들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총을 소원하는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 12장 앞부분에,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지난 토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와서 자유의 몸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아주 큰 소동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큰 능력을 지닌 베드로가 이제 또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몰라서 4명씩 4교대로 군사를 배치하고 여러 겹으로 철통같이 막아두었지만 감쪽같이 사라진 베드로 때문에 그를 담당했던 파수꾼들은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 없는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마저 잡아 가두었던 헤롯의 포악함이 다시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쌍두마차로 하여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시점에 이 헤롯의 등장은 심각한 핍박과 위협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헤롯은 그 전에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났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한 핍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공격을 예루살렘 교회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한 교회의 핵심 리더들을 겨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그 심각한 핍박과 영적 공격의 중심에 바로 헤롯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헤롯의 집안은 워낙 복잡하고 이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대헤롯,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그 헤롯 왕의 손자가 되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보통 부릅니다. 원래 헤롯 가문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그런데 장사수완을 발휘한 안티파테르가 그 막대한 부와 권모술수를 동원해서 로마 권력자들과 그 결탁하여서 자기의 4아들 중에 둘째를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대헤롯 왕이 됩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른 아들들보다 체격도 크고 인물도 뛰어나고 웅변과 싸움 솜씨도 돋보였던 그는 유대 전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용기도 있고 의지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무엇보다도 권력에 대한 집착이 지나쳐서
권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모두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내도 아들도 무참히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실 무렵에 베들레헴의 아기들 다 죽이라고 명하기까지 했던 거죠. 동시에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수많은 건축물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성전 공사는 단연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에 충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옛날 수룹바벨의 성전을 이제 새롭게 좀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엄청난 규모로 재건축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두메 출신인 헤롯을 처음에는 무시했죠. 그러나 나중에는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대단하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앙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단지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또 여러 신전들도 지었습니다. 그 대헤롯이 죽고 나서 여러 아들들이 서로 왕권을 놓고 심한 갈등을 벌이자 로마에서 직접 개입해서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오에게, 또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디바에게, 그리고 이두메와 드라고닛 지방은 헤롯 빌립이라는 이 사람에게 나누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사람의 왕에게 이 모든 권력이 모여지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교회를 가장 잔혹하게 탄압하다가 44세에 갑자기 죽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짧은 본문의 기록은 단순히 한 권력자가 죽은 역사적 기록으로만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영향력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였으며 초대교회 공동체를 가장 핍박한 잔혹한 권력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는 권력의 허무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대통령을 가진 이도, 국무총리를 역임한 이도, 그 권력을 가진 자들의 나중 모습이 참 아름답기 힘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대단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흩어진 권력을 모두 모아서 통치했을 뿐 아니라 위로는 로마 제국의 신임을 얻었고 또 아래로는 그가 통치하던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냄으로써 자기 세력을 넓혀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벌레가 먹어 죽게 되었을까? 흔히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을 가리켜서 벌레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듯 최고 권력의 실세가 보잘것없는 벌레에 잡아먹히게 되어 죽고 말았다. 하나님이 왜 그를 이렇게 심판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던 헤롯은 옥 안에 있던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군병들을 죽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갑니다. 이곳에는 바로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지경까지를 총괄하던 사령부가 있었던 것이고 헤롯은 이곳에서 주로 주둔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들과 로마 권력의 지지와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가만 보면 헤롯은 이 사건에 별다른 깨달음이 없어 보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일이 가로막혔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베드로를 놓쳤다고 파수꾼을 죽이려고 할 뿐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찾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헤롯이 그 악한 왕의 전형으로 살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고 밝힙니다. 그렇다면 헤롯 또한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렸어야 했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했고 급기야 교회를 탄압했고
야고보를 죽이고도 가책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는 신비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역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헤롯은 그 무렵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한 노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자세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고 있으나 헤롯이 그들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음에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잘 지내려고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와 시돈은 해변 도시였기 때문에 농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유대 지역으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아야만 했었던 것이죠. 헤롯이 자기들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게 되자 그들의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즉 헤롯의 측근인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화목하기를 청하고 애썼습니다. 헤롯이 몹시 불편하게 생각하는 줄 알면서도 권력자인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별수 없이 화목을 청했던 것이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쓴 역사책을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헤롯의 날이라고 기록된 이 날,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생일 축제를 일컫는 날인데, 그때 헤롯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은 황제를 즐겁게 하겠다고 가이사랴에서 축제를 준비하여 벌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로마 황제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결국은 자기가 황제처럼 나타나서 가장 높은 상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찬란한 옷을 입고 상석에 앉아서 굽어보며 갈채와 환호를 받는 그 무렵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 듣기를 마친 후에 22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당신을 이제는 신처럼 여기고 섬기겠다고 고백을 하니 헤롯의 기분이 좋아졌겠지요. 아첨하는 소리를 듣고 헤롯의 교만도 덩달아 커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자신을 향한 환호가 커질 때에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인다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그것을 꾸짖고 만류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졌던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기 위해 온 베드로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을 때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며 그들을 베드로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넬료를 황급히 잡아 일으키며 나도 사람입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옷을 찢으면서 그들의 높임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끝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했고 그것을 즐기고 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헤롯의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이렇듯 자기 귀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또한 마음에 들지 않는 소리를 거절하고 그리고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대적합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을 좀 더 인용을 하자면 그렇게 갑작스러운 복통을 겪게 된 헤롯은 닷새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치니 곧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사람 야고보의 목을 베었던 사람 아닙니까? 사람들과 권력층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가두었던 교만한 헤롯의 결말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위치에서 그만큼의 복을 받은 자가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자기가 정말 신이나 된 듯이 교만해진 채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끼리도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태도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 태도는 고스란히 비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릴 삶으로 살게 되었던 복을 누렸건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 영광 돌릴 기회를 허송세월한 죄가 있게 되어짐을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헌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